오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또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를 쭉 생각하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었나?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은혜를 알 때였더라고요.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대화하고 나무를 보면서도 대화하고 어떤 때는 돌을 옆에 앉아가고 돌과 대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지나가다가 이상한지 물었어요. 뭐 하고 있니? 나무하고 대화하고 있어. 미친놈, 이 한마디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저는 종종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 갔는데요, 제 이름으로 저를 부르지를 않아요. 어이 환자, 이리 와봐. 군대에서 별명이 예수 환자였습니다. 끊임없이 환자로만 그렇게 불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요, 환자라고 조롱하는 것 같아도 슬펐냐, 힘들었냐? 전혀 아니에요. 너무 기뻤어요. 나를 예수 환자로 불러준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주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받는 조롱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그 하나하나에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언제 힘들어졌을까? 제 삶에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기뻤는데 언제 내가 힘든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을까? 답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해요. 말씀도 계속 봐요. 기도도 하려고 애써요. 또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요. 조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점점 더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진짜 많겠지만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작동할 때하고 은혜가 멈춰버렸을 때에 우리가 삶으로 이미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교회 2.0,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조직을 세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다시금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 은혜를 아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은혜가 다시금 내 심장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 은혜의 동력이
내 삶의, 내 신앙의 동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대상들이 탕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두 아들의 이야기고 또 아버지의 이야기인 거죠. 두 아들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을까요? 죄인들인 자기들을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끌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 잣대로 평가하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평가하려고 했고 또 예수님 곁에 나와 있었던 주변에 있는 모든 세리들, 죄인들을 자기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같은 장소에 다르게 행동할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왜 이런 모양으로 엉뚱하게 변질되어 버렸을까요? 이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인 은혜의 원리는 모르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저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은혜를 알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수용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해요. 말씀보다도 자기 기준이 훨씬 중요해요.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청년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이상한 애들이 많았어요. 저도 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노랑머리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오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노랑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랑머리를 하고 오니까 다 이제 그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더 무시무시한 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남잔데, 분명히 남잔데 머리는 엄청 길어요. 거기까지는 봐줄 만한데 피어싱을 했어요. 귀걸이만 한 게 아니에요. 얼굴의 다른 곳에도 피어싱을 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대부분은 이 아이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생겼냐면, 선교를 갔어요. 국내 선교를 갔는데 이 국내 선교는 전통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걔네들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런 애가 나왔냐고, 좀 좋은 선교팀을 보내주지 저런 애들 데리고 왔다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이 나가면 자기들보다 훨씬 전도를 잘해 갖고 와요. 그뿐만 아니라 공연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공연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들 속에 껍데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게 달라졌습니다. 막 칭찬하고 또 배식하는데 우리보다 한 배 더 줘요. 뭘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은혜를 알기 시작하고 껍데기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전혀 다른 공동체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는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로 보여지는 것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겉으로는, 우리 기준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 교회죠.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이 와야지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 이상하게 보여지면 부담스럽게 하고 부담을 준다 그러면 더 이상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부 예배만 해도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노랑물 드린 사람도 있고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생명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오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지금 같은 메시지를 하는데요, 독특한 건 뭐냐면 3번이나 같은 주제를 다르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통 주제는 뭐냐면 은혜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잃은 양이 경험한 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기뻐하냐면 양을 찾는 수고한 목자가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드라크마는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이었대요. 근데 굉장히 많은 비용인 거죠. 이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찾아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누가 더 기뻐한다 그래요? 찾게 되는 여인이 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은혜를 잃어버린 두 아들, 그리고 그 은혜를 되찾아 주기 위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중요한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드라크마가 훨씬 비싸요. 근데 드라크마라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자녀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3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세 번이나 반복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전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도 귀에 닳도록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라.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민감할 때 민감해요. 둔감한 것은 둔감하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민감할 때 둔감해요. 둔감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홀하게 여기는 것, 그냥 관용하는 것이다,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소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세 번이나 같은 주제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설교하고 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설교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이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 그게 뭐냐면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시작했으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처럼 더 깊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은혜가 작동되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은혜를 좀 깊이 다시 회복하고 아는,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제일 원한 설교였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제일 선명하게 저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에 눈이 떠져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에 눈이 떠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깨어지는 시간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유산을 달라 그래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이제 아버지 없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잘못된 선택이죠. 이 유산 가지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허용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봐서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그런데 잘못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그냥 허용한대요. 또요, 아들이 지금 다 재산 다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들었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처참해졌다라는 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지 않아요. 누구 보내지 않아요. 돈을 또 붙이지도 않아요. 기다리실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허용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더 큰 것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져야지만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은혜로 여기지를 못해요.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러고, 형도 아버지 앞에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 다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누려지지 않는 것이죠. 깨어짐은요,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깨어지는 순간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곁에서 많이 얘기해요. 이지선 교수만 봐도 이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23살에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서 전신이 화상을 입었잖아요. 몇 번의 수술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 집회를 하러 가면서요, 자기를 소개한 프로필을 보니까 독특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입 크게 벌리고 비빔밥 먹는 사람이래요. 우린 그냥 비빔밥 입 벌리고 먹잖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이 당연한 것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가지고 싶은 것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눈썹 우리 다 당연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썹을 그렇게 보고 감동하지 않아요. 거울 보면서 눈썹 보고 오 놀라워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교수는 눈썹을 보고 오 놀라워라 고백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깨지고 특별한 것으로, 사소한 하나하나가 특별한 선물이고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깨어져서 깨달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어지는 것 아파해요. 그런데 깨어지는 것이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것으로 회복하고 특별함을 누리는, 당연한 것이 특별함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깨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데도 답답한 것 같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어져서 당연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깨어지는 시간의 은혜를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충만한 것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것,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은 무슨 특징을 만들어내냐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충만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요, 바꿨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으로. 가사가 이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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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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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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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는 보통 무명 시절을 보낸다, 힘들어해요, 공허해요. 그런데 무명인데도 공허하지 않대요. 가난하면 어때요? 불편해요. 부족함을 계속 느끼면서 그것에 얼마나 지배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면 어때요? 힘들어서 좌절하고 또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대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충만한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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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그 예수의 충만함이 지금 자기를 새로운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녀들 속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것, 충만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에게 지금 충만한 게 뭐예요? 처음에는 자기 욕망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이 온 마음에 가득하니까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면서 유산 달라고 하고 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욕망대로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낭비하다가 다시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뭘 느껴요? 실패의식, 죄의식으로 이제 마음이 가득 차 버립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지금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빠 고마워요. 나 이렇게 맞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미안합니다. 이 말밖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자기 욕망에 가득 찼었고 또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가득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더 강력한 사랑의 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강력하게 사랑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아빠가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달려갑니다. 꼭 껴안고서 입을 맞춰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온몸으로 입체적으로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절도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옷, 가락지, 신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분이죠. 너 내 아들이다. 겉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진짜 내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벌이죠.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허랑방탕했던 아들인데, 그런데 소문이 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진짜 아들로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되찾은 감격으로, 사랑으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그대로 하나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온 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마음으로 왔잖아요. 깨진 심령으로 걸어왔어요. 그 마음, 깨지고 상한 죄의식이 가득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온몸으로 사랑을 터치하면서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바꿔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그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아들에게 가득한 게 뭐였을까요? 보니까 서운함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서운함이 곳곳에 배어 있잖아요. 근데 왜 서운할까요?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죠.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만 보여요. 동생만 잘해준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비교 의식이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게 뭔지는 절대 안 보여요. 비교 의식이 그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비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 비교 의식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비교 의식을 절대 의식으로 바꿔줘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가 함께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바꿔주죠. 그리고 비교 대상이었던 동생을 자기의 동생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바꿔줘요? 첫째로 보여줬던 둘째 아들에게는요, 말이 아니고 입체적인 사랑으로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에게는 뭘로 터치를 해요? 말씀으로 터치를 해요. 설득으로 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 형제에게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곁에 있는 진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바로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충만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두 아들과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입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달려오셨어요. 우리를 안아주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심을 그대로 감당을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여기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빚어내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사랑이 가득하게 있는데 문제는 최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로 허덕여요.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것으로 이 은혜를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아들과 같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거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깨어짐의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하던 것을 다시 바꿔주는, 충만을 바꾸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알라고. 당연한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진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